할렐루야. 오늘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신 복된 날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을 통한 회복, 부활을 통한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0장에는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전개되었던 여러 논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문제, 또 세금과 부활의 문제, 또 다윗의 자손에 대한 논쟁 등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악한 농부의 비유를 답변하시면서 저들의 위선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먼저 1절로 8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과연 무슨 권위로 사역하시는지에 대한 논쟁이 나오고, 이어서 9절로 18절에는 그 논쟁에 대한 답변으로 주어지고 있는 악한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19절로 26절에는 세금에 관한 논쟁이 나오고, 27절로 40절에는 부활에 대한 논쟁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41절로 47절 말씀에는 다윗의 자손에 대한 논쟁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닌 위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준엄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던지는 이 음모에 찬 질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전혀 흔들림 없이 오히려 신적인 권위와 지혜로서 저들의 말문을 막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기세등등하게 나왔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결국 예수님의 지혜로운 반대 질문과 준엄한 경고로 오히려 궁지에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부활은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회복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회복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 보시면 부활에 대한 논쟁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사두개인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두개인은 당시 제사장 반열에 있던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함께 소멸된다고 믿는 물질주의자들이었고 내세를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7 형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의 아내를 동생들이 계속해서 취하는 일은 신명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후사에 관한 규율입니다.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형의 자식으로 호적에 올려서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규례였습니다. 이러한 결혼 승계의 문제는 그 목적이 결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고 상징하는 차원에서의 규례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의 분명한 대답은 3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예수님의 지적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내세와 부활 신앙에 대한, 부활 생명에 대해서 지금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근거로 해서 상상하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생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여러 가지 당하는 이 어려움들은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죄로 인한 부작용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죄가 들어와서 파괴가 있고 부패가 있고 사망이 있는, 그래서 죄로 혼탁해진 모든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생명의 질서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탄식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사는 데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나라, 부활 생명으로 허락된 그런 새로운 질서는 그런 것들, 탄식하는 자리,
또 썩어짐의 종로로 사는 자리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과 완성을 기본으로 해서 이해되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로 21절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물을 회복해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 그 부활 신앙인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혼탁해진 모든 질서를 회복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 소망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정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부활을 통해 성도는 사망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으로 승리합니다. 부활을 통해 성도는 사망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으로 승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 37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너희 조상 이제는 죽어서 다 없어진 옛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 지금 살아있는 이삭, 지금도 살아있는 야곱이 이 세상에 지금 지상에는 있지 않고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세상을 살고 이 세상에서 죽어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죽음이 그의 존재와 운명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가 이 세상을 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았었고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새겨보십시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사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국 실패와 멸망으로 종결되는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죽음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닌 영생이 그 운명인 그런 존재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망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영생으로 결과시키는 분인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사망으로 상징하는 실패로 끝내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들을 영생으로 표현되는 승리로 끝장내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의 삶을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가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었을 때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장나는 것으로 그렇게 마땅히 마치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마땅히 승리로 이끌 것이 아니냐, 이 백성을 이렇게 끝날 줄 알았더냐라고 우리에게 되물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으로 상징되는 실패로 끝나지 않는 인생이요 영생으로 표현되는 승리로 종결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이 성도의 축복이요 하나님 자녀된 근거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소망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런 모든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지금 현실을 살아가면서 마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고 다 필요 없고 지금 좀 편하게,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 이것만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한번 우리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도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고 내 병 하나 낫게 하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에게 전락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준비시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경험과 판단으로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신령한 몸으로서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우리의 장래를 상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소치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심을 때 형체대로 심는 것이 있느냐라고 되물어 봅니다. 여러분, 씨와 형체가 얼마나 다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적인 예로 채송화와 코스모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채송화 씨는 꼭 주근깨 모아다 놓은 것 같습니다. 채송화 그 씨와 그 꽃이 얼마나 다릅니까? 씨가 꽃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코스모스 씨, 꼭 때 묻은 손톱을 잘라놓은 것 같은 그렇게 생긴 것인데 거기에서 코스모스가 나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그렇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영광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신령한 몸으로서의 영광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갖는 이 적극적이고 무한한 영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이 세상이 주는 바 어려운 현실적인 짐들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하루하루의 삶이 참으로 고단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하는 이 고귀한 일들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을 논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것을 오늘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애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는 그런 영광과 승리와 감격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지금의 당장의 이 어려움과 현실을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은 다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르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잘 감당하는 오늘 이 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사명, 직분 이런 모든 것들 잘 감당하셔서 충성된 일꾼의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완성시키려고 하는 그 완성된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제단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룩한 잔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각종 예물 성별해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의 갑옷을 입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르짖고 간구할 때 대한민국이 속히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남 잘되게 만드는 살리고 세우는 축복의 평화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치유하심을 사모하는 이들마다
가시와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낙심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의 삶이요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강력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되어지는 모든 일정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내려받는 행복한 아침, 감사한 저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고 친히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